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 위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에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렌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이 고요히 하나님 멈춰준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한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소속히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퍼져나감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자칫하면 영상이라는 것은 녹화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영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드린다고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 못 모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가족과 그동안 대화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많은 고난과 또 어떤 환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시간 6장 인재앙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외견상으로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시간이고 아주 고통의 시간이죠. 성도들에게도 환난의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애절함, 하나님의 애절함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고병국 목자님 말씀 기도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7장의 시작은 사실은 6장의 이제 6번째 재앙의 우주적인 재앙이 있으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여러분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땅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려고 하지만은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지금은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지만 여러분 결국 죄악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7장의 답이라고 그랬는데, 이 7장이 6장의 인재앙과 8장의 나팔재앙 사이에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 7장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를 들으면 7장 4절 말씀에는 바로 성도들이 버틸 수 있다. 바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견뎌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가요, 이게 많은 청중중 앞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방송하는 설교가 더 힘드네요. 예,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예. 자,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를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넷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요, 이 땅에 불어닥칠 그 재앙을 사실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재앙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이 허락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재앙과 이런 환난, 완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세상에는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최근에 얼마 몇 년 전 안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봐도
여러분 세상에 지진이 있었고요. 또 쓰나미가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걸로 좀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더니만 IS, 테러, 전쟁 뭐 이걸로 사실 하루하루를 막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사는데 또 갑자기 이 호주 같은 경우는 막 산불이 나서 이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산불이 꺼지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또 홍수가 나지를 않나. 1월 달에 산불이 꺼지는 것 같았었는데 또다시 뭐가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전염병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덮고 있는 이 시점에 사실은 이 전염병이 지금 어떻게 퍼지는지 전염병이 나에게 오면은 어떤 일이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여절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는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예? 이 메뚜기 이 재앙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메뚜기들은요 개체 수가 늘어나면은 갑자기 이게 식욕이 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뚜기가 황충이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변화를 한대요. 그래서 이 먹이 활동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막 구름대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이 황충이 떼들이 지금 그런 현상에 있는 거죠. 이것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쪽으로 몰려 들어가고 이것에 또 중국 쪽으로 지금 향해서 간다서 먼 세계가 또 긴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쪽은 지금 이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는 게 문제예요.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뭐예요? 경제적인 파탄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떨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재앙의 바람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죄악된 세상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들었다. 하나님의 도장을 왜 들었을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잠깐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너 놓지 말고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만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다른 천사가 이 동쪽에 이제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바로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을 찍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어떨 때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이게 내 소유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죠? 제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이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하도 책은 어디 갔다가 안 돌아오니까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책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도장을 언제 찍냐면 이것이 진짜이다, 진품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을 때가 있죠. 또 언제 찍어요? 그것은 책임 소재에 대한 거예요. 이건 내가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지를 붙일 때 도장을 동봉을 한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 훼손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장 찍는다는 의미에는 그거 외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찍는다라는 그 말씀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들은 내가 챙기겠다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성도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도장으로 인침을 받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까요? 예?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도장으로 인침을 받았는지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확증해야 돼.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확증하나요? 요즘 여러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시젠 회사죠? 예? 그 코로나 진단법을 개발해서, 뭘 여기서만 개발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요청이 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진단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나 안 됐나를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이것을 검사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확진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내고 그래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호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안 걸린 사람 그 사람도 보호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고 도장을 찍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확증을 주나요, 여러분? 인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침 잘 됐다 이참에 푹 쉬자 주일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 전혀 부담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너무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그냥 얼마 모이지 않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간절해지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 시대 이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로 재앙을 붙들고 있고 지금 인을 칠 때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을 칠 때까지 붙들고 있으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인을 치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지금이.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흔드시고 그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재앙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믿는 자들을 모으고 있는 때다. 인을 치시기 위해서. 자,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사실 이 7장을 다 읽어가면서 하지만 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명. 그렇죠? 예, 이게 이단들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신천지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안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문자적으로만 자꾸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이라는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것을 여러분 일일이 다 풀어가려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고,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뜻은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나왔냐면 바로 구약의 그 지파, 구약의 성도들 12지파, 신약의 사도, 신약의 성도들 12 곱하기 해서 144,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다는 숫자에, 엄청 많다는 숫자에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이제 수를 세고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지파별로 뽑아서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 그런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그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시간을 다 보내다가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고, 내가 믿음의 군사로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하늘에 무수히 많은 이제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요? 첫 번째, 나는 14만 4천 명, 바로 그 인침받은 성도인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리고 내가 인침받은 성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까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기가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이 성도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쭉정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듣지 못하고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 속에 묻혀 있다면 이게 재앙이라고요.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보다 더 큰 환난 속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또 내 주변에 아직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감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면,
당신의 소유한 백성을 재앙과 환난의 날에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내 택한 자들을 다 내가 챙기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몰다가 결국은 그냥 죽어져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죠. 하루하루를 그냥 먼지처럼 근근히 살아가다가 죽게 만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함께 있지 못하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을 나 혼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심정이.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이 세력 앞에서, 그런 두려움 앞에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그 여러분 재앙과 환란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환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14만 4천 명들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지만 바로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특별 무기이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보화 같은 존재가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성도들끼리 나 혼자만 남았네 이가 아니라 서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도 서로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받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들이 있죠, 사실은. 그죠? 구약은 그림자인 거예요. 신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 호주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제 호주가 거의 셧다운되고 아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정말. 앞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행될지는 몰라요. 진짜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광야의 시간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뭐 어떻게 뭘 할 재밌게 놀 것이 있겠어요? 그냥 텐트에 들어가서 자고 그냥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광야에 있는데.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의 시간을 예비하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바로 저는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고 재앙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미 성도들에게 어떤 시간? 가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다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짧게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각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곧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더 기쁨으로 찬양할 날들 소망하게 되죠. 길게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 천국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재앙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움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가 침묵 가운데 1분 정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도 우리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재앙과 환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에 주의 보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호주 땅에 유학으로 또 워킹으로 와서 공부하며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하나님 사업터에 주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광야 같은 시간들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 인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세상의 편리함과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죽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회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그랬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좋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멈춰주시고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고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고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이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
영과 성령으로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나를 이를 부요케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쉬지만 기뻐하며 나를 이를 부요케 하는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쳐지면 여러분이 있는 저수에서 이 한 주 동안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하고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